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사기서 16장 4절로 17절입니다. 사사기 16장 4절로 17절. 그렇게 하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방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제씩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며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영적 전쟁을 대처하는 자세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이 되었고 또 나시린으로서 자랐던 이스라엘의 사사 이 삼손에게는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엄청난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에선가부터 그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독불장군이 된 그는 부모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누구의 조언도 듣지 않는 자였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삼손을 더 이상 우리가 본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심각한 여자 문제 또 음란의 이슈는 삼손에게 치명적인 약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직자들이 이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돈, 여자, 명예, 이 권력,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넘어진다라는 거죠.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내게 주어지다 보면 사람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기에 물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도 모르고 까마득히 있고 영적인 어떤 민감성이 떨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삼손의 여성 편력은 못 말리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삼손이 성중독의 수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기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삼손을 보면서 특별히 삼손의 인격적인 모습들을 볼 때 여러 가지 궁금한 질문들이 생겨요. 분명히 여러분, 삼손을 누가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문제점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볼 때에 어떻게 보면 의아할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한 자들은 당연히 거룩해져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그렇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삼손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사실이 즉각적으로 사람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자동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순간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그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였지만 후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유는 악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외에도 거룩하게 시작하였다가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우리는 종종 성경 안에서나 우리 주변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임했다고 성령의 열매들이 바로 맺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졌다고 해서 바로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님의 임하심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하고도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순종할 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는 일이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능력이 주어졌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아주 날카로운 칼이 있어요. 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칼을 내게 주었어요. 그렇다면 그 칼로 여러분, 내가 전쟁터에 나간다고 해서 다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칼만 있으면 다 이길 수는 있지만 내가 이 칼을 다룰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훈련된 어떤 스킬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것을 칼을 다룰 줄 모르면 아무리 좋은 칼을 가지고 나간들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결국 그 칼로 인하여 오히려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지만 그 능력을 내가 사용하고 갈고 닦지 아니하면,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내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몸부림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순종할 때에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기 시작하면서 아름다운 인격적 열매들을 맺는 것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결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이처럼 마귀는 우리를 끝까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마귀의 영적 공격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공격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고 대처하고 공격하여 승리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로 마귀의 집요함입니다. 마귀의 집요함. 이미 삼손을 3번씩이나 해치려고 하는 들릴라의 계획이 드러났어요.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삼손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들릴라가 삼손에게 왜 진짜 비밀을 말해주지 않냐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냐고 하면서 큰 소리 치고 있어요. 들릴라는 삼손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힘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는다며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그렇게 삼손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이러한 들릴라의 집요한 괴롭힘에 삼손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삼손의 반응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성과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한 듯 보여요. 도대체 삼손은 얼마나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나신인으로 키워졌으면서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졌다고 하면서도 삼손은 그렇게 우유부단하면서 영적으로 둔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서 영적 분별력을 직접 점점 상실하게 되었습니까? 영적으로 조금만 민감했다면 이 들릴라가 자신에게 왜 접근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삼손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니면 자신도 잘 모른다고 둘러대면서 그만하라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나에게 비밀의 힘을 알려달라고 하는지, 그만하라고 하든지 분명히 영적으로 민감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첫 번째 계략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들릴라는 삼손을 집요하게 추궁합니다. 삼손은 너무 귀찮은 나머지 들릴라의 계속적인 추궁에 적당한 거짓말로 둘러대죠. 여러분,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요? 3번씩이나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이면 삼손도 깨닫고 이건 분명히 무슨 계략이 있구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분명한 마귀의 계략이구나. 저들의 어떤 계략을 깨닫고 내가 저들을 오히려 쳐서 물리쳐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아무런 영적 감각이 없는 듯 보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3번의 해치려는 시도를 모두 실패한 후에도 들릴라는 계속해서 삼손에게 뭐예요?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삼손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사기서 16장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들릴라의 집요함을 보면서 사단, 마귀, 이 악한 세력이 우리 인간들을 공격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누군가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무뎌져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결단을 할 수 없는 사실을 이 악한 영들은 눈치채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서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는 집요합니다. 이 마귀의 집요함은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 하면은 그만두겠지? 그만둬요? 결코 그만두지 않습니다. 내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마귀는 끝까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잠깐 뒤로 물러나는 것 같아 보이죠? 물러나요? 절대 안 물러납니다. 내가 뭐 할 때? 방심할 때에 또 다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싸움도 그렇잖아요. 내가 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을 열심히 넘어뜨렸는데 그 상대방이 이제 이 상대방은 내게 졌다
라고 방심하는 순간 상대방이 갑자기 치고 들어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게 마귀의 공격의 집요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삼손이 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집요하게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들릴라의 모습을 보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을 사용해서 한 영혼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 시도를 우리가 목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이 영적 민감성을 키워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끊어낼 것들을 확실하게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여지를 남겨두게 되면은 여러분, 악한 마귀들은 그것을 끝까지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들이 공격하는 것이 특히 우리가 대열에 섰을 때에 앞에 있는 사람은 공격하지 않아요. 제일 뒤에 뒤쳐져 있는 사람들. 우리가 어떤 예능 프로그램들 보게 되면은 막 훈련하면서 이렇게 서로 막 대립하다가 1위에 올라가는, 그리고 그 뒤에 뒤처지는 사람들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은 결국엔 뒤처지다가 다리가 어떻게 막 이렇게 삐거나 아니면 까지거나 이런 것들 통해서 더 이상 훈련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낙오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뒤에서 뒤쳐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이미 나는 포기해. 나는 안 돼.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넘어뜨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도 어느 순간 한순간에 딱 꺾일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가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포기해야 돼요? 좌절해야 됩니까? 아니죠. 끝까지 주님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를 끝까지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들릴라처럼. 두 번째는 우리의 안일함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귀의 집요함이었다면 두 번째 우리의 안일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악한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덫에 걸리지 않고 적절하게 대처하고 방어하면서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여러 차례 주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삼손에게도 물론 깨닫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3번씩이나 있었어요. 16절에 번뇌하면서 죽을 지경에 다다랐다는 것은 그 영적 센서가 최종적으로 경고음을 울리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그러면 분명히 뭔가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왜 이 여인이 자신을 이렇게 쪼르는지를, 그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삼손이. 그런데 그 경고음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 삼손은 그 경고음을 반응하지 않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최의 보루가 무너져 버린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전적인 삼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들릴라에게 나실인인 자신의 머리카락을 밀어버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비밀을 결국 말해버리고 말죠. 여러분, 삼손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정말 알았던 것입니까? 아니면 설마 머리카락을 자른다고 정말 힘을 잃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아니란 마음으로 말해버린 것일까요? 왜냐하면 삼손은 태어난 이후 머리카락을 한 번에도 잘랐어요? 안 잘랐어요? 자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알면서 비밀을 말했던지 모르면서 했던지 간에 삼손은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해버린 거죠. 여러분, 사람마다 영적 민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고 지혜로운 어떤 이들은 악한 세력의 유혹이나 시험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재빨리 눈치를 챌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유혹과 시험에 맞서서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승리를 이끌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때요?
결국 악한 세력들이 파놓은 그 함정에 빠져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채리지 못합니다. 수차례 영적인 경고 앞에서도 쉽게 깨닫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순간에 간신히 알아차리고 극적으로 빠져나온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센서는 지금 고장이 나 있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를 줘요.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의미라고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삼손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극적으로 대조가 됩니다. 삼손은 악한 세력의 끈질기 공격 앞에서 결국 무너져 버리지만 우리 주님은 어려운 유혹과 시험, 이 모든 것에서 결국 이겨내시고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분명히 저항할 수 있는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패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승리를 쟁취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늘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 쓰러진 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져요? 우리가 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온 인류에게 이 죄를 전가시킨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잘못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것이 분명 죄라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지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이 영적 전투에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서 있구나,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건 어찌 보면 내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 결코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왜? 누가 함께 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악한 세력의 거친 공격이 있음에도 인정하고 마귀의 집요함에 적극적으로 우리는 거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돼!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영적 전쟁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임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세력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계책들과 속임수들이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영적으로 안일함에서 항상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적 안일함에 빠져버린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길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이렇게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또 고린도후서 2장 10절로 11절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취하기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적 분별력과 민감함을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악하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날마다 내게 주어진 순간순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삼손도 나시린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국 마귀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국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일함을 결국 무너뜨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도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 매 순간순간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날마다 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